말씀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가짜 언약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언약궤면 언약궤지 무슨 가짜 언약궤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질문 드릴게요. 자동차에 십자가 걸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저도 어느 집사님이 예쁜 십자가를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셔서 제 차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데, 십자가 걸고 다니면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뭐 사고 나겠어요? 안 나기를 바라는데. 요즘에는 잘 못 보지만 예전에는 자동차 뒤에도 이렇게 물고기, 기독교를 상징하는 익투스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에 첫 머리 끝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다니셨죠. 요즘에는 뭐 차들이 워낙 잘 나오고 모양들이 예뻐서 잘 안 붙이시기는 하는데, 그 붙이고 다니면 사고가 날까 안 날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좀 신비하게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불꽃교회에서도 고백하시는 분 들었어요. 잠이 안 오는 불면증에 걸렸는데 성경책을 베고 자니까 잠을 잘 주무시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상을 삼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동해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이 이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복만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참 좋죠? 복만. 우리 교회가 이번에 복되게 하라 그런데 이름이 정복만 권사님이에요. 복만이 넘쳐라, 이런 말로 옛날에 지어주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이 권사님이 청장년부 회장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셔서 그 강릉 밑에 동해에서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어느 날은 너무 운전하는데 졸립더래요. 대관령을 넘어오는데, 그게 지금은 길이 많이 좋아졌지만 벌써 30년 정도 된 일이니까 그게 길이 안 좋으니까 구불구불 내려와는데 너무 졸리니까 그 권사님이 우리 찬양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대 녹음, 찬양 불렀던, 요즘처럼 뭐 유튜브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녹음 테이프를 우리 동해교회, 제가 섬겼던 부목사일 때 섬겼던 교회 찬양대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고 잠 좀 깨라고 그러고 대관령을 넘어오다가 차가 굴렀어요. 자기는 찬양 들으면서 내려오면은 좀 잠도 좀 깨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좀 쉬었다 오는 게 날 뻔했는데, 그래서 차가 굴렀어요. 근데 차가 굴르고 나서 그 레카차가 오고 119 구급대가 오고 그러는데, 자동차에서 계속 그 찬양 소리가 막 퍼져 나오니까 예수 믿는데 내가 사고 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권사님 표현대로 의하면 쪽팔렸대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차를 보니까 그때 차가 다 완파가 됐어요. 차를 보니까 저렇게 폐차할 정도로 완파가 됐는데 권사님 조금밖에 안 다쳤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죠. 살아가다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서부터 무슨 시험 볼 때마다 꼭 기도하고 시험을 봤어요.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시험 볼 때마다 기도하면서 시험 보는 저에게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점수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시험을 보려고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기말고사, 학기말고사, 무슨 헬라어 시험 이런 거 보는데, 기도하고 시험을 보는데 다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점수가 누가 좋을까요? 공부를 하는 친구가 좋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십자가를 걸어놓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든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 들고 다니면 조금 목에다 걸고 다니면 질병도 안 걸리면 좋겠고, 여자분들 액세서리로 십자가도 목걸이 하시잖아요. 요즘같이 코로나 유행할 때 십자가 걸었으니까 좀 옛날에 드라큘라 영화에 십자가 보이면 귀신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질병도 안 걸리고 그랬으면 좋겠죠. 답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든 찬송가를 크게 틀고 들으면서 다니든, 어쩔 때에는 우리 마음의 바람은 사고도 안 나고 정말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시험 받는데 시험을 망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가짜 언약궤라고 그랬냐 하면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졌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실로에서부터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전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언약궤가 가짜인가요? 왜 제가 언약궤를 가짜 언약궤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는지, 목회를 하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실은 많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저도 목사인데 어쩔 때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생겼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지? 구별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 늘 주시는 감동의 마음이 그런 거였어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 진짜인가를 알기 위하여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사는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로 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목사이기는 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목사인가 늘 고민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보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진짜로 향하는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짠가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내가 진짜가 돼야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진짜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종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가 있고요, 가짜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있어요. 금년 표호를 복되게 하라 선포해 놓고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면 진짜 언약궤가 있고 다음 주에 진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가짜 언약궤도 있어요.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냔 말이에요. 똑같이 언약궤인데 왜 가짜가 되고 왜 진짜가 되냔 말이에요. 똑같은 왕인데 왜 사울은 거짓 왕이 되고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냔 말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한나의 가정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무엘을 세우는 가정이 되고 오늘 말씀 속에 마지막 11절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어요. 왜 엘리의 제사장 가문은 맞춰지냔 말이에요. 끝나냔 말이에요. 가짜와 진짜가 있어요. 오늘도 말씀에 보면 오늘 1절을 두 단락으로 나눠놨죠. 사무엘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딱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는 1절 하반절서부터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첫 번째 전쟁에서 4천 명이 죽고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전쟁에 지게 된 이유가 뭘까를 분석해 보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것 같아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냔 말이에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겨야 될 텐데 아닙니다.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라고 하는 전사자들이 생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려고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건 뭐냐면 가짜 전쟁이에요. 가짜 전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언제나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전쟁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블레셋을 침해,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블레셋을 치게 하심에 블레셋을 침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한글 성경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에벤에셀에서 진열을 가다듬고 있고, 블레셋은 에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전쟁의 진열을 가다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열을 벌이니라. 여기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의 원어 성경을 분석해보고 찾아보니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 보통 사사기에 왕이 없던 시대에는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묻고 가요.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뭘까? 이 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늘 이김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내가 교회 주일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의 삶과 가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꼭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 앞장서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침범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성을 포위하게 하시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거 3,000명만 올라가도, 우리 군사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해. 너무나도 보잘것없,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충분해. 3,000명이면 넉넉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철저하게 패하고 맙니다. 이유가 있죠. 대단한 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는 이기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는 지게 하시는 것. 왜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감추었던 아간의 죄 때문에 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기기를 물론 바라시지만, 이겨서 이김에 도취되어서 내 힘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김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짜 전쟁과 진짜 전쟁은 무엇이냐? 올바로 세워지는 전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로 세워지는 전쟁이라면 그건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졌더라도 이스라엘이 바로 깨닫고 돌아온다면 그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졌지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다면 이 아이성 전투는 패배의 전투가 아니라 승리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을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의 패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승리케 하시는 진짜 전쟁이 있고요, 우리가 눈에만 보이는 지는 전쟁, 가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되게 살아가려면 정말 이 문제를 잘 넘어가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잘못 분석합니다.
전쟁의 패배 원인을 잘못 분석합니다. 오늘 3절 한번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4,000명이 죽고 나니까,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분석했어요. 왜 우리가 이 전쟁에 졌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진짜를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어서 진 거 아니야? 그리고요, 그렇게 분석하고 나서 언약궤 찾아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모습도 잘못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분석할 때가 있어요. 진짜 전쟁, 여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분석해 봐야 돼요.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이 복되게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왜 이 현상이 나타났을까를 잘 분석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전쟁에 진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한번 보세요. 왕이 없던 시대 전쟁할 때, 여리고성은 제가 지금 예를 들었죠. 하나님 말씀하셨,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여리고성 점령합니다. 사사 기드온 때도요, 미디온 백성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싸우겠습니다 나섰던 사람이 3만 명이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돌려보내.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냅니다.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목마르다고 머리를 냇가에다가 쳐박고 먹는 군인 정신이 부족한 사람들 보내라는 거예요. 경계하면서 손에다가 물을 떠서 조금씩 경계를 하면서 마시는 이들 가지고 300명이에요. 300대 18만 5천은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해서 나아갈 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아말렉 전투가 처음 일어나죠.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여호수아는 땅 밑에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전략과 전술 방법과 시기를 정확하게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승리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2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진친 이야기는 있는데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치라 하신 얘기도 없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빠져버렸어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라는 대로 명령하신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이제 다음에 볼 때요, 다윗이 등장하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블레셋을 칠까요? 이기고 와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뒤로 돌아가서 뒤로 매복했다가 쳐라.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 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인정하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물어봐야 돼요. 법궤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에도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지난주에 코로나 걸리셔서 애쓰셨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죠. 우리 장로님들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속히 이 질병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해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기도드렸던 거 기억해요. 그런데 정말 이 바이러스 질병 병균들만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여기 제55차 세일의 작정 새벽기도의 광고가 붙었죠. 주제가 뭐죠? 주제가 뭡니까? 네, 한번 크게 읽으시라고 제가 화면에 준비한 주제가 뭐죠? 영어라 너무 어려워요. 다이어트. 그 다이어트가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면서 다이, 십자가 앞에서 죽자, 더 크로스, 십자가 앞에서 죽자, 다이, 영어로 다이가 죽는다는 표현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게 첫 글자를 땄습니다. 디자이어, 아이돌, 우상, 에코,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친환경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들, 이거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죽자는, 코로나 병균만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죽어야 될 것은, 이 문제를 경험하면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정말 죽어야 될 것은 병균만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만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현상을 보면서 죽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인간의 욕망, 우리 안에 잘못된 욕망들, 아이돌, 우상,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있는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막 살았던 그 요소들, 그거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래서 제55차 세일의 작정 새벽기도회는 3주 동안 하게 되겠지만 우리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첫째 주에는 버려야 될 욕망들,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설교하고,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있는 돈을 비롯해서 우상들,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관가했던 환경의 문제들 좀 살펴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듬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죽어야 될 것 한번 생각해보자. 진짜 전쟁은 달라요. 코로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엘리와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어떤 시대에 등장했습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꿈 이상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마음이 쏟아지고, 야, 우리가 왜 졌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어서 졌네, 법궤 가져오자 그랬는데 이 법궤는 가짜 법궤예요. 다시 졌단 말이에요. 법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어요. 이게 언약궤가 뭘까요?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언약궤가 뭔데요?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법궤를 만들어라, 언약궤를 만들어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이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요,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길이로 보면 사람 한 키도 안 돼요. 1m 20밖에 안 돼요. 높이를 봐도 60cm밖에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세가 받은 10계명 두 돌판과, 또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먹이셨던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지도력,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상징하는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담아놓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주신 것이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는 민족인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셔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보면서, 앞서가는 언약궤를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교회에 출석했냐 안 했냐, 내 차에 십자가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내가 충만해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쟁에 진 이유가 뭐냐? 세 번째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돌아봄의 능력, 모습이 이스라엘에겐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했는데 이걸 보지 않기 때문에 진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언약궤가 없어서 졌대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불순종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데 보세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언약궤는요, 출애굽기 25장에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보지 않아요. 아니,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가져오는 것을 보고 이거 잘못 가져왔어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야, 이거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겨와야지, 이렇게 옮겨오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와도요, 그 나무상자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게 자기를 보호한다고요? 그게 이스라엘을 보호한다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조그마한 상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믿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해요. 7절에 보니까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가져오니까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언약궤, 이스라엘에게는 가짜 언약궤처럼 보이는데 그걸 들어오는 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뭘 생각하죠? 자기네들이 패배했던 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졌던 걸 생각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기가 막히죠? 이게 진짜 언약궤입니까? 가짜 언약궤입니까?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언약궤를 빼앗긴 게 아니라 잘 보면요, 하나님이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잘못 믿고 있거든요. 잘못된 언약궤, 가짜 언약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언약궤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 불이 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불이 났다. 그럼 원인을 분석하고 누구 잘못인가를 따지시겠죠. 실제로 2016년도였어요. 6월 달에 여기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전재호 장로님도 계시고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016년도에 우리 본당할 때였는데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장로님들 몇 분, 시무 장로님들 몇 분이 교회 버스로 춘천에 하루 나들이를 갔다 오시다가
우리 지금 교회 본당 건축하고 있으니 춘천에서는 어떤 교회 잘 건축했냐 뭐 얘기하다가 권호소 목사님, 감독님 지내셨던 분이죠. 권호소 목사님, 춘천중앙교회가 그때 교회를 잘 건축했던 때였고, 그 권호소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모교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육 목사님이셨어요. 잘 친해요.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저희 장로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춘천에 나들이 왔다가 우리도 본당을 짓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구경해도 되나요? 전화를 드렸더니 흔쾌히 오라고, 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교회 본당 구경도 잘 마치고, 그 교회도 이렇게 크게 우리 교회처럼 지었어요. 한 2,000석이 넘게. 잘 구경하고 또 그 교회 카페에서 커피를 대접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잘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왔는데, 그게 6월 달이었어요. 근데 8월 달이었는데 갑자기 그 뉴스에서 그냥 크게 춘천중앙교회, 우리 교회 여기 춘천중앙교회 출신들이 좀 계시죠. 우리 교회도 120년이 넘은 교회니까. 뭐 허경자 권사님, 뭐 우리 이종호 장로님 다 춘천중앙교회 출신들이시거든요. 거기 불났다고 하는 뉴스가 막 그냥 엄청 교회 불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저거 어떻게 뉴스 보면서. 근데 그 이후에 그 교회가, 권호소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고 신문 매스컴에도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 교회 불나는 걸 보면서 그 목사님 눈물로 그런 인터뷰를 하세요. 교회의 건강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눈물로 고백하면서 교인들하고 선포하고, 그 불탄 교회 앞에 하얀색 천막을 짓고 광야교회라고 1년 넘게 교회를 재건하기까지 1년 넘게 광야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과 함께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 가운데에도요, 두 종류의 교인이, 많지는 않았지만 두 종류의 교인이 나눠지더라고요. 어떻게 교회에 불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관리 책임을 목회자들에게 묻고 책망하면서 은혜가 없는 교회라고 떠나는 교인들도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에 불이 나자 회개하면서 나의 잘못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불탄 교회 앞에 천막을 지어놓고 광야교회 세워놓고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사명을 다지면서 일어났던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 와서 더 잘 지금 다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데요, 이 언약궤, 진짜 언약궤는 뭐고 가짜 언약궤는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두 귀가 울릴 것이다.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약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걸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짜 언약궤가 빼앗기는 거 오히려 잘됐다라고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언약궤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느냐 회개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빼앗긴 언약궤 대신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정말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면 이번엔 이겼어야 되는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3만 명이나 죽어요. 4천 명보다 10배가 넘게 전사를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의 진짜 언약궤는 무엇이고 우리 신앙의 가짜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래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거칠애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에 보면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겉모습으로 장로니까 목사니까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말씀을 받으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언약궤예요. 진짜 언약궤. 사무엘상 7장 말씀할 때 제가 전할 거예요. 진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통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무엘상 16장에도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사람은 용모를 보지만 신장을 보지만 내가 그를 버렸어. 하나님 보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 외모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진짜 언약궤는 오늘도 들은 말씀 가지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칠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큰 능력이 되실 것이고 기적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짜에 속지 말고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